오늘 주일 새벽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 자유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참 알맞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대가를 분명하게 보응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죄를 낳겠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는 마음 안에서는 욕심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광을 품게 되면 그것이 죄로, 죄는 곧 사람의 비참한 어떤 사망의 결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마음에 예수님을 품을 것인가?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것은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 욕망이 있고 죄가 있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작은 것도 강하게 되고 초라한 것도 궁궐 이상으로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말뿐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꼭 새벽에 가능하면 나면 좋죠.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가 머리를 누일 때 곰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였는가?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였는가를 점검하였을 때 항상 보람이 되고 떳떳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아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나는 죄를 안 지었다.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24시간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는 이 말씀, 그리고 처음 아침을 깨웠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비우는 일들을 할 때 하루가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때로는 다투고 그리고 싸우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툽니까? 왜 가정 안에서 다투고 왜 우리가 직장에서 다투고 때로는 왜 우리가 또 교회에서 다투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을 끝까지 공동체나 일터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
끝까지 어떠한 방법이라도 어떠한 방식이라도 사용해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꼭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러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자기 보기 볼 때보다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교회 안에도 다른 사람을 보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다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다투는 일을 삼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잘하자고 하는 일,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를 위한 일인데 우리 잘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그 안에는 자기의 욕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해보자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다투고 허영이 드러나면 무슨 유익과 또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도 허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허영을 부리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기의 영광,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무서운 독초와 같은 것이 허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영이나 다툼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또 가정이나 일터에서 아무 일을 할 때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지켜내는 것은 참 많은 연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그래서 내가 성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가 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할 때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감사와 기쁨,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속삭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교회는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는 그 영적인 아픔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받을 수가 없고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욕망, 허영, 다툼, 상처, 아픔, 염려와 불안, 두려움, 불안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이전에 모여있는 그 상태에서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허영기가 드러나게 되고요. 자기의 영광,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조용한데 10명, 20명, 100명 모이면 그때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또 질서와 법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와 또 법과 통치가 또 필요한 이유이지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가 칭찬하였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십자가 사랑을 추구하는 복음에 참여한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과 그리고 열심 속에도 서로 다투는 일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허영의 일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하라고 고백을 또 이야기를 권면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됨, 일치와 연합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데 일치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데, 나와 결이 다르고 생각하는 구조가 다른데 가장 쉬운 것은 안 만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지 않으면. 그런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 내 마음을 찌르는 사람, 작은 교회는 잘 안 보여요. 성도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큰 교회에 가면 큰 예배만 드리면, 대예배만 드리면 대예배 참석만 하고 집에 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가 않습니다. 참된 교회를 가면 반드시 관계를 하게 되는데, 관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피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허영과 잘못된 것, 상처를 누군가가 지적하고 누군가가 콕콕 찌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일치와 연합이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까지 들으면서 인내하기까지 참는 십자가 영성의 단계까지 들어갈 때 사람은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는데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다른 것이 문제예요. 마음이 다른데 문제인데, 여러분 마음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결이 안 맞고 같이 있으면 불편한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을 하셔서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아무 문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 눈에는 확 이상한 것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저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 합니다. 같은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단계를 가지면 같은 사랑이 된다. 그리고 뜻을 합하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이 안 되니까 계속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내하고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동, 오래된 감동,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품어야 될 특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는 겸손으로 충만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장하지 않는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일터에 나가서도 자기 이익을 지나치게 주장하면 한 건 딸 수 있겠지만 또 그 다음 일이 안 주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내가 손해를 조금 겸손하고 조금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도 같이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영과 또 다툼으로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하고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고 또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가 되면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철이 불에 들어가면 벌겋게 달구어지잖아요. 그 상태가 되면 휠도 아무리 단단한 철도 휠 수가 있습니다. 불을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휘고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식죠. 또 불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또 만들어지는, 계속해서 불을 받는 뜨거운 하나님 은혜의 영광로, 광야,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한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것은 겸손으로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5절부터 이후 11절까지 내용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공동체, 겸손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에게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품었던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끝까지 24시간을 품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그는 영으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영이신데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똑같이.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자기의 원래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게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리아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고 찬가를 불렀을 때 주께서 비천한 여종을 기억하셨다. 자기가 비천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니까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뜻은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올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천하도록 낮게 오신 예수님을 아니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온 걸 아니까 비천한 여종을 기억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겸손을 쫓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또 교회가 날마다 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욕망과 허영기로 계속해서 탄탄하게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겠죠.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교회를 와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스스로 바깥에서 교회가 되면 되겠지.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다 잘 드릴 것 같죠? 그냥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교회 없이 교회가 되면 굳이 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서로 통제를 받고 서로서 인격적인 교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질서와 형상들 속에서 우리가 통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엄숙함이 있고 절제가 있고 그리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됩니까? 내 안에 무엇보다 세속적인 욕망을 비워야 되고 자기 영광을 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수혈 받지 아니하면 불쑥불쑥 세속적인 영광과 자기 영광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를 수혈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 계속 들어왔던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센세이션하고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듣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부딪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깨닫고 나면 이것이 은혜이구나. 여러분 특별한 말씀을 있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전히 알고 있지만도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있지 못한 일들, 사랑하라 사랑이 안 되잖아요. 겸손하라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죽이라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 불편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불편함이 부딪혀서 눈물이 나오고 회개할 거리가 날마다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고 거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낮아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굴욕과 모욕을 감내하셨습니다. 오늘 8절 가운데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아직까지 펄펄 살아있는데 내가 딱 죽어야 될 장소가 어딘가. 우리가 언젠가는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장소가 있겠지만도 그 죽음 말고 여전히 살아있지만도 내 신앙의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 은총을 위해서 내가 꼭 죽어야 될 자리를 찾는 것, 그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들어갈 십자가의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들어갈 십자가 죽을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꼭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들어갈 진리를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들어갈 십자가의 자리, 교회에 들어가도 이걸 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안 죽으면 있잖아요. 사명을 안 나가면 자기 허영기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죄가 튀어나와서 계속 다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처럼 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결국은 높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높고 위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위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 앞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붙잡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신호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악한 영의 공격일 수 있어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불안, 그리고 영적인 그런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이름보다 큰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모든 영들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주라 칭인하시는, 신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품으면, 닭이 달걀을 품으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내가 품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면 우리의 생각과 성품과 언어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겸손하시고, 그리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성천하신 역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 드러나신 그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동일하게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정말 이것이 소중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품는 이 하루,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를 품었으며 욕망을 품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품은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깨끗이 비우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으로 다시 채워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